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 거행하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종 예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될 이 성만찬이 때로는 해로움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성경의 사건을 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로운 성만찬,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화살표로 해놨는데 우리 맨 오른쪽 아래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가 다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유럽이고 저 끝에 장화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전 세계의 당시 중심이 되었던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화살표가 있는 이 고린도는 아주 통과해야만 하면, 그곳으로 통과하면 아주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운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나고 거기서 묵고 거기서 장사하는, 당시 로마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터키 지방, 이 다음 장면에 이 터키 지방 이 붉은 쪽 그곳을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저 연두색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서 마케도냐와 그다음에 그리스 밑에 고린도 지금 화살표가 빨간 화살표 바로 옆에가 아텐이 있습니다. 아텐에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바울은 철학에 강한 사람이었죠. 철학엔 철학으로, 논리엔 논리로 그가 복음을 전했으나 그것에 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린도로 넘어와서는 그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 중에서는 이 아테네스처럼 정교한 논쟁이나 토론을 피하고, 여기 성도님들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고린도에서는 다르게 전도하기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혜의 말로나 어떤 권하는 논리로 하지 않고 철학으로 말하지 않고 다만, 굵은 글씨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들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그다음에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논리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바울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속화된 도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매주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늘 기념하는 이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을 내가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 만찬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이 기념 예식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 너희에게 해로움이라. 너희에게 해로웠다. 왜 이 성만찬이 너희에게 해로움이 되었을 것인가? 바울은 도대체 무슨 보고를 받았기에, 어떤 일을 목격하였기에 이 가장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이 증거되는 이 기념 예식,
주의 만찬이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고 말했을까요? 11장 18절, 첫째는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을 내가 들었다. 분쟁함으로 모이는 성만찬, 이것은 해로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해로운 성만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더 잘났는가를 뭘로요? 철학을 논답하면서, 그렇게 한마디로 자랑질하는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었죠. 고린도는 어땠을까요? 지식도 자랑했겠지만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면 부함을 자랑하는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팠다고요. 이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하기에 앞서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애찬 만찬을 먼저 했습니다.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먼저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식 후에, 그 만찬을 먹은 후에 주의 만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떡과 떡을 함께 찢어서 나누고 포도전을 따라 나누면서 그것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담겨진 그 크신 사랑을 기념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념 예식을 통해서 매주마다 그들은, 매주 했으니까요, 모일 때마다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이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통째로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에게 나누는 그런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만찬을 나누는 일에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차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 중에 차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한 자들은 충분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넉넉하고 아주 푸짐하고 아주 고급진 그런 음식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안식일을 마음껏 지킬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아마 집에서 일하다가 늦게쯤 도시락을 아주 소박하고 아주 허름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그 음식을 나누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강한 자가 지식 있는 자였지만 이 고린도에서의 강한 자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부한 자가 강한 자였습니다. 약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노예 계급에 있었던지 아니면 아주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을 교회는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비천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그 정신을 매주마다 기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여전히 이 고린도의 정신에 감염되어서 교회는 그 정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싸가지고 온 음식을 다 먹어치운 사람들, 함께 먹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이런 해로운 성만찬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고린도에서는 철학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세속화된 도시에서도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말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그것에서 발견됐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예언을 했고요, 방언, 외국어를 하게 되었고요, 통역을 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은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차별의 정신, 내가 더 내 가진 것으로 더 으스대고 우쭐대고 또 자랑질하려는 마음, 인간의 본연에 극복하지 못한 교만심이 그들 사이에 차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은사들을 자랑질하는 얘기가, 순전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근본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뭐하다? 쓸데 없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널 쓸데 없다 할 수 없고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할 수 없으리라. 이뿐만 아니라 몸이 더 약한 곳, 고막이나 더 약한 곳이 더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많이 가진 자들과 부한 자들, 은사를 많이 갖지 못하고 은사가 주목받지 못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로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시고 우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실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취하는 약육강식, 철저한 경쟁 사회였고, 특히 이 상업에 발달된 이 고린도 도시에는 더더군다나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이 가장 팽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계속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 생인손을 앓을 때 온 몸이 앓습니다. 치통을 앓을 때 온 몸이 열병이 납니다. 귀앓이를 할 때 그 고통을 온 몸이 함께 겪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프다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모든 지체가 즐겁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다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오히려 해로운 모임을 만들었지만, 해로운 모임이 되어버렸지만, 그 해로운 모임으로 변질되어버린 이 정신을, 이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다 교사가 되겠느냐? 다 선지자가 되겠느냐? 다 능력 행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갖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수많은 일들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능력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서로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나, 서로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고 우대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이상한 방언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정신이 누구의 정신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첫날 밤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그 의식을 하기 앞장서서 사람들은 똑같은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상황을 다 아시죠? 서로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발 씻겠느냐, 누가 더 크냐,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대신 형벌을 당하시는 노예도 아닌 분이 대신 형벌을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의 모든 몸과 살이 다 찢기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흘러내린 피로 그분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과 12장과 13장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아하, 왜 이런 상황이 왔을구나, 왜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졌구나,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큰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더욱 큰 은사를,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우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간의 차별을 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차별을 극복하셨습니다. 그 차별의 정신을 주님은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 이 바울의 권면을 받고 다시 새롭게 성만찬을 거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차별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들은 극복해 나가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내가 좀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여전히 차별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우리의 가장 결여되어 있고 가장 부족한 것, 그리고 가장 절실한 것은 사랑이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다시 가르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였을 때 바울은 그의 생애를, 그의 전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을 묘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많은 차별들, 이 고린도의 정신으로 감염되어 있는, 이 세상의 정신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하기 위해서 사랑의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성만찬을 거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성만찬이 해로운 성만찬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성만찬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간직한, 사랑으로 행하는 성만찬,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마음으로 거행하는 성만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얘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다. 그는 이 일을 통하여 그의 사랑 때문에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파선하고 뱀에 물리고, 그리고 수없이 굶고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걸어다니면서도 그는 그의 동기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때때로 열심히 식을 때가 있었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져 갔다면, 사랑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식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사랑이 식고 우리 열심히 식었다면, 바울은 그때마다 바울의 해결점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빨간 글씨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 시작. 십자가와 거기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열심히 식고 사랑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하고 많이 노력했어도 우리의 속에 사랑이 없었다면, 불사르게 내 몸을 나눠줬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참고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부모로서 많이 참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화병만 났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충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자리 잡을 때, 해로운 성만찬이 아닌 차별이 아직 여전히 있는, 그리고 서러움과 그리고 의시됨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유익하지 못한 성만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성만찬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했다면 겸손 예식을 통하여 다 우리의 죄가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아낌없이 충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회복되고 식어졌던 열심이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 애들 문제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거침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세상에 감염되어서 차별하고 서러워하고 우쭐대는 여전히 세상의 정신에 가득한 우리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씻겨진 깨끗한 몸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충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만찬이 우리의 가장 유익하고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성만찬 예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